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우리 천천히 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의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 아래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부터 걷어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제는 정말로 그래야 할 때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신과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여러분 정말 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 때로 잠깐 흔들릴지라도 주님 앞에 되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걸어오리니 높은 가운데 너의 영혼 잠잠하게 주는 것.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와 함께 걸어오리니 높은 가운데 잠잠하게 주름어리라.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 붙잡고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어떠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높이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두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복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이 선교적인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35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쉬는 날인데도 진작부터 오늘 기도해야 하느냐, 교회 막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 쉬는 날인데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쉬는 날인데도 기도회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 보시고 또 몇 시간 전부터 또 근처 오셔가지고 준비된 심령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의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는 치유와 축사가 있죠. 치유는 병든 자를, 특히 불치병을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축사는 그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표적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선지자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행한 것처럼 막 큰 치유나 축사를 보여주면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딘가에 갔어서 치유나 축사를 행하시면 어김없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물론 그 중에는 자기가 병들어서 자기 병을 나으려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신기한 일을 행하는지를 보려고 그 표적을 구경하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는데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인고 하니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의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 세 개의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올 정도의 사건이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유명한,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서 살펴본 점은 예수님이 표적 행하신 곳이 어딘가 하는 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장 궁금해하는 곳이죠.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 거라사 지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 가다라 혹은 거라사일 것이다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있었던 일처럼 보이거든요.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게르게사 혹은 게르사라는 곳일 것이다 라는 두 가지로 추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그 정복한 지역들을 좀 용이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거점이 될 만한 중요한 도시들을 정해서 거기다가 이제 큰 도시, 유명한 도시,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 그런 데다가 어떤 행정, 사법 기관을 모아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도시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가면 행정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고 총독이 거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은 상업이나 또 무역이나 어떤 경제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라시라는 곳이 있는데 요즘 요르단 여행을 가보시면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입니다. 로마 시대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어떤 본문하고는 제라시하고는 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 자음이 같으니까 뭐 거라사, 제라시 같은 지역 아니겠나라고 추정하지만 성경 본문하고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그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있는 요단강 오른편이죠. 그쪽에 있는 곳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이 가다라 혹은 거라사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있는 가다라를 포함한 좀 광범위한 지역이 거라사인의 마을, 거라사인의 지역, 이렇게 성경시대에 통칭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성경 본문을 보면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하나의 마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강력한 이 증거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있는 게르게사 혹은 게르사라고 하는 이 마을이 이 거라사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그 본문에 보면 돼지들이 2,000마리가 때로 이렇게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게다가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반대편은 어디겠습니까? 갈릴리 북쪽이니까 베세다 혹은 가버나움 있는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 동남쪽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뭔가 꼭 선택을 해야 될 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죠. 어느 한 곳을 꼭 정하지 않아도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에 일부러 배를 타고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직접 이 마을로 오셔서 이 이방인의 마을에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 이 거라사인의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좀 마을에 좀 높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그것도 이름이 군대, 원문에는 레기온은 로마 그 보병 6,000명 군단급 제대거든요. 이게 6,000마리 정도 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이제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한번 행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좀 귀신 들려가지고 온전한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먹는 거는 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뭐 던져주는 거, 뭐 그런 거 먹었을 것이 자명하고요. 뭐 옷 입은 거는 거의 뭐 헐벗듯이 이렇게 지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사람은 마을 안에서 집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묘지에 무덤 사이에서 거기서 그냥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귀신이 임하면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시성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센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어가 안 되니까 그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고 해도 그걸 다 풀어헤치고 막 광야까지 뛰어나갈 정도로 그 마을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안됐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좀 무섭기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고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이 성령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귀신이 찾아오는 목적은 그 사람을 파탄시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건강을, 생명을 그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마귀의 어떤 사역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마귀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저기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분. 이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봤지만 마귀들은 금방 알아봤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겁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신 겁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마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지는 않죠. 그러니까 단지 지적인 동의가 믿음하고 같느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 얻을 지식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더니 귀신들이 막 끝까지 이제 버티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이 지역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저기 들판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돼지가 이제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떼가 몰려가가지고 비탈길을 내리 달려가지고 제어가 안 된 나머지 그 호수에 2,000마리가 한꺼번에 빠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귀신 들린 사람 1명, 누가복음에는 2명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반대급부가 너무 큰 거죠. 한 사람 온전케 된 거는 좋은 일인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비판적으로 좀 보는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은 아주 비판합니다. 이 예수님이 뭘 잘 몰라가지고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을은 양돈업을 하는 마을입니다. 양돈업이 그 마을의 경제를 이루는 주 사업인 것이죠. 이게 파탄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을은 경제적으로 아주 파산하는 거죠. 그럼 돼지가 2,000마리가 한꺼번에 폐사를 했으니 그 경제적인 손실을 누가 메꿀 것이며 어떻게 그걸 메꿀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뭘 잘 몰라가지고 사회 경제학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 온전케 한 것은 좋은데 지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고 와야 말았다. 고로 예수님이 한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돼지가 한 마리가 얼마 할 것 같습니까? 굳이 앞서 소개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돈으로 환산하자면 돼지 한 마리가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양돈업자한테 물어볼 일이죠.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아는 것은 아닌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돈육인지 비돈육인지 봐야 되고, 또 이게 고기로서 그 한 마리의 무게에 해당되는 한 100kg, 한 80kg에서 100kg 정도의 돼지 고기의 가격하고 가축 한 마리로서의 돼지의 가격은 또 조금씩 다르죠. 게다가 이게 지리산 흑돼지면은 가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로 잡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고기로서의 돼지 한 마리 정도의 무게의 가격은 한 40만 원. 그런데 이게 이제 유통 마진이 생기고 팔면 유통이 되고 도축을 하면 이제 그 마진이 붙어가지고 대략 일반적으로 추정컨대 한 1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곱하기 2,000 하면 이게 얼마죠? 20억은 됩니다. 못해도.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20억 정도 되는 지역 경제를 예수님이 파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 결과를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어떤 일을 불러올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를 주님이 모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 전에 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 거라사 주민들은 결국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좋은데 지역 경제를 파탄내버리는 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부탁드리죠.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주시죠. 여기서 떠나가 주시죠. 결국 거라사에서는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아시죠? 한 사람 때문에 수가성 사람 전체가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 와보라 하는 이 여인의 말 때문에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이 거라사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온전케 했는데 지역 경제 파탄낸 일 때문에 그 이상 더 어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고 다른 곳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변화된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신 이 한 사람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얼마나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을 살려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루어 가면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그렇게 존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 아주 유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공동묘지에 있으면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귀신이 임하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아이들 막 무섭게 하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약간 골칫거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 다 어떤 때는 좀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좀 불쌍해하기도 하고 먹을 거 좀 던져주면서 그냥 우리 마을의 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인물에 불과하죠. 이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그 지역 경제에, 그 나라의 어떤 정치에, 그 마을의 어떤 사회적인 수준에 어떤 그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보자면 이 일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해봐야 별 좋은 일이 없을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피로써 우리 죄를 단번에 씻어버리는 영원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 한 명의 가치는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최소 20억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20억을 투자해서라도 온 동네를 다 파산시키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또 효용의 가치, 그 사람이 얼마나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느냐, 이거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감사하게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고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속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속량이 무엇입니까? 노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그 노예값을 대신 치루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혔는데 그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노예값을 내야죠.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값을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저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도 똑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저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혼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시간 있을 때는 막 이상한 고민도 하고 아무 고민이나 막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답을 얻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잘 지어볼까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불경건한 저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귀신이 우리를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순간 고민하셨을까요? 야, 이거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돼지가 다 죽을 텐데 지역 경제가 파탄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못하고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결과를 주님이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오케이 했는데 그냥 한 사람 온전하게 된 대신에 마을 전체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거기서 일할 수 없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그 어떤 것을 바쳐서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거니까요. 사람을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희생하는 일, 값을 치르는 일이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한테는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모님들한테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계시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노후를 대비해서 응급재단에다가 응급비를 매달 이렇게 내가지고 노후를 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해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더니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아무 대안이 없고, 하여튼 아들이 그래도 결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다 깨가지고 아들 결혼할 수 있도록 밀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그 아들을 서울대 음대 보낸 그런 그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음대에 가서 돈이 드는 거는 그건 푼돈이고, 음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레슨을 받아야 돼요. 레슨도 아주 비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교회에서 찬양 열심히 하던 분인데 그 중령이었어요. 중령 월급 받아가지고 됩니까? 했더니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늘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뭐 지출을 수입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 방법이 있다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으니 늘 좀 아껴가면서,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뭐 잘 해왔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들이 이제 프로페셔널리스트가 돼가지고 드디어 자기도 이제 레슨을 하는 때가 됐어요. 그 레슨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또 받거든요. 하니까 이제 드디어 철이 든 거죠.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저를 공부시켜 준 겁니까? 라는 기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일, 20억. 제가 이 억 얘기를 한 번씩 하면 이렇게 참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할 거면 얼마 정도를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지노선,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어느 정도를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기꺼이 한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자훈련 공부할 때 제자훈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표의 이제 오른쪽은 그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대단하죠. 하루에 어떻게 3,000명씩을 구원합니까? 하루에 설교 한 번 하면 3명씩 시험 드는데 3,000명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3,000명씩 매일같이 돌아온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것도. 그럼 여러분, 오늘 3,000명, 내일은 6,000명, 글피에는 9,000명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100만 명, 200만 명이 금방 됩니다. 몇 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100만 명이 되고, 이건 더하기죠, 더하기. 2년이 지나면 200만 명 정도 되고, 3년이 지나면 대략 한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니고 한 사람을 1년에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본인도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능하겠죠? 1년 동안 한 사람만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 한 명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생겨나면, 그러면 첫 해는 2명이에요. 저하고 그 사람. 두 번째 해는 4명입니다. 세 번째 해에는 16명이죠. 이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그래서 처음에는 2명, 4명, 16명인데 25년이 지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나면 후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30년을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10억 명이 됩니다.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 제자화하면 30년 뒤에는 10억 명이 되는 거죠.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면 30년 뒤에는 3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바르게 신앙인으로 세우면 10억 명이 30년 뒤에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제자훈련에서는 곱하기의 법칙 혹은 하나님 나라의 모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한 유명한 앵커 워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릴 때 이제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약간 이제 다리를 조금 절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는 딸이 장애를 입은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면 딸이 온전히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을 찾아서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여러 번 재활훈련을 하고 좋은 약, 발레를 시키고 수영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서 결국 이 자녀가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딸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했습니다. 가정도 포기했고 재산도 포기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앵커 워먼이 된 이 딸이 언젠가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2번 낳았다. 처음에는 장애를 가진 몸으로,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이제 아들, 딸 낳아 보셨죠? 태아가 뱃속에 있으면 그 태아가 세계죠. 그러니까 이 태아는 이 바깥 세상, 이렇게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외부 세계를 직감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엄마 뱃속이 온 세상인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영원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태어난 사람만이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 한 달을, 1년을 아낌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귀한 영광 온 하늘 덮고 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하나님 원능의 하늘이 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영육간의 연약한 점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한테 있는 문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내게 먼저 주신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복음을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귀중한 한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점, 영적으로 부족한 점 하나님 앞에 드리자. 저를 사랑하는 주여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셨도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8월 15일부터 17일에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흥을 체험하는 역사를 주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일은 통일선교 주일입니다. 온 세대 또 주일, 학습세례 입교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9월 14일에는 금년도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기도합시다.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 성도 간의 교제가 있도록 하시며 다음 세대를 바른 진리의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기쁨을 주시고,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온 세대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중 축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일에 통일선교 주일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일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한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진정한 교제와 말씀의 나눔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바른 신앙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한 번 더 새롭게 불일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가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은혜가 있도록, 부흥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미 주신 성령님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권능의 은혜를 힘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참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또 진정되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시고 또 새로 등장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론을 하나로 통일하며 경제를 회복하는 일에 진전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고 포용하고 화합하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부흥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영적인 힘을 모아서 세계 만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 번 더 한국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도록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변화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경제가 부흥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아버지 우리 사회가 정말 변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감동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은혜가 있도록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 가운데 노예된 부분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알아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박사라는 신을 가운데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줘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사역과 그 선교지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곳에서 복음으로 섬길 때 가정과 교회, 사역지 가운데 건강과 안전과 평안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가 통일 선교 주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통일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또 북한 탈북민들 섬기는 사역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또 탈북자들을 섬기는 이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환우들을 섬기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환우 명단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이 있습니다. 보시고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